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시고 또 가정 가운데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성령님의 크신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이제 철로역정 겸손의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에베소서 5장 우리가 먼저 이제 보셨을 텐데 10절에 보시면 끝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체 내용을 다 정리하면서 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끝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제부터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의 이야기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앞의 이야기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져서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관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부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상경과 종, 지금의 직장에서의 어떤 상사라든지 부하 직원과의 관계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끝으로 영적 전쟁은 이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부부관계의 문제 혹은 자녀와의 관계 혹은 직장 상사하고 부하 직원과의 관계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관계는요 항상 여러분 삼각관계예요. 나와 너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나와 너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항상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순하게 나와 너와의 관계로만 생각한다면 많은 일들을 우리는 부딪히게 됩니다. 얼마나 나와 너 위에 그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인식하고 있으십니까? 부부간의 문제를 생각할 때 영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부간에 어떤 갈등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어떤 거에 불만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되면 자꾸 어딘가가 부딪혀요. 계속 뭔가 부딪혀요. 갈등이 거기에서 심화되고 있어요. 그거는요 영적 문제예요. 지금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그 약한 부분을 자꾸만 부대끼기 때문에 거기서 남편과 아내와 끊임없는 똑같은 지점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어떤 부분에서는 화가 나게 되고 어떤 부분에 잠깐 집착하게 되어지고 어떤 부분에 잠깐 집착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엇나간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그냥 나와 자녀와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삼각관계 트라이앵글에서 봐야 이걸 영적인 문제로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사라든지 혹은 부하 직원과의 문제 있을 때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어떤 관계가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미움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사자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의 트라이앵글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이거를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면서 영적 전쟁을 여기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여러분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디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투인 사이란 얘기야. 너와 나 사이. 비투인이라는 얘기고요. 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던지다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이에 끼어들어서 자꾸만 방해하고 자꾸만 이간질하고 자꾸만 그 사이를 헤쳐놓고 깨트려서 갈등을 빚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사단이 주되게 하는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인들 이 신자들은요 항상 나와 너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트라이앵글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설정하고 어디에서 우리가 자꾸만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100점 100%인 거예요. 계속 그 지점 가운데 갈등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항상 영적인 문제가 그 밑에는 깔려있다는 걸 생각하고 거기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자꾸만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는요 모든 신자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그 영적 전쟁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보면요 신자는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영에 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육신의 생각도 있어요. 미움, 원망, 시기, 질투, 다툼, 어떤 거에 대한 거리끼는 문제, 계속 이런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거기는 사망이 있어요. 밑에는 결국은 사망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 영적인 어떤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생각에 결국은 뭐냐면 생명과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이거는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생각을 얼마나 하냐라는 거예요. 이 일을 그냥 단순하게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지금 어떤 관계를 그냥 단순하게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게 주님의 뜻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관계를 맺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질문하고 순종하여 들어가는 것이 신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적인 전쟁을 인식하며 살아가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영적인 측면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있거나, 마음이 상해하고 있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있거나, 누군가가 꼴보기 싫거나, 미움이 증폭되거나, 원망이 솟아나거나, 증오심이 촉발하거나, 어떤 문제가 자꾸만 관계 가운데 끊임없이 거리끼는 게 생겨요. 그랬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 이게 영적인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지점들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집요하게 들어가야 우리가 그런 문제를 통해서 내가 성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은 끝까지 들어가는데, 자꾸만 그 지점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 인식을 못하니까.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걸 모르니까 그 지점에 넘어지고 나서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통과해야지만이 우리가 더 깊은 단계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11절, 13절에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영적인 싸움을 이 크리스찬이 이야기하는 이 철로 육정에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을 보면요, 이 아름다운 집이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며칠 동안 아주 푹 쉽니다. 안식도 누리고, 그리고 자매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면서 쉼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면서 참 많은 것들을 이제 거기서 힐링을 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떠나기 직전에 어디에 들어가냐면 무기 창고에 갑니다. 병기고에 가가지고 무기를 그 자매들이 입혀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지금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앞으로 전투가 벌어질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자매가 그를 이제 배웅을 해줍니다. 다 전신갑주를 다 입혀요. 그래서 투구 쓰여주고, 이 호신경하고, 다 허리띠 매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칼을 들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시켜주는데, 4명의 자매가 이제 끝까지 이제 배웅을 해줍니다. 이게 보니까 지역이, 이 아름다운 집이 이제 언덕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쭉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의 골짜기라는 곳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분별이라고 하는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크리스찬이 이제 그 자매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올라올 때도 몹시 힘들었더니 내려가는 길도 몹시 위험하네요 라고 얘기하죠. 그랬을 때 분별이라는 자매가, 지금 당신이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위태로운 것이랍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배웅을 하고 끝까지 겸손의 골짜기까지 내려가면서 그 끝에는 빵 한 덩어리, 포도주 한 병, 그 다음에 건포도 한 송이를 건네줍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요, 그들이 조심하라고 몇 번을 당부하는데, 이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면서 몇 번이나 넘어져요. 한두 번이니 거기 넘어졌다, 이렇게 존 번연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번연에 의도가 깔려 있어요.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 거냐면,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의도가, 그런 성경의 메시지를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거죠. 지금 크리스찬은요, 아름다운 집에서 굉장히 큰 힐링을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충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은 다음에 오히려 여러분, 그리고 나서가 문제인데 오히려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가고 그렇게 막 은혜를 받는데 그 다음날 넘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오히려 이 선줄로 완전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해요. 성공하고 성공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잘 지켰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면도 있지만 이상하게 여러분 어떤 지점으로 들어가냐면 교만해지는 지점으로 사실 들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저 그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우리도요, 하나님 다 지켰는데요, 저 순종 다 했는데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게 아니라 교만한 지점으로 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예요. 그동안 만들어진 내 생각,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으로 남을 더 판단하게 되어지고 정지하게 되는 거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식으로 이게 순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 교만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내면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싹트고 꿈틀거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가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순종하고 어떤 종교적인 책임도 잘하고, 또 그럼 사람들이 칭찬해 줄 거 아니에요. 야, 우리 목사님 참 이런 면이 참 좋다. 또 뭐 성도들 마찬가지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보면,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구나, 신실하구나, 이런 칭찬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그런 사람의 칭찬이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위험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초점이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보지 않으면 자꾸만 사람들의 시선에 인식해서 나를 포장하게 만들고, 내가 더 어떻게 보면 어깨에 뽕을 넣게 만들고, 그래서 오히려 교만한 그런 마음들이 싹 트는 거죠. 오히려 그게 아니라 오늘 보세요. 은혜를 많이 받은 크리스찬, 충만한 크리스찬, 근데 오히려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면서 넘어지잖아요. 미끄러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보면요, 두 번째, 크리스찬은요 이제 내려왔어요. 겸손의 골짜기에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요, 이 겸손의 골짜기가 이제 이름 그 자체예요. 겸손해질 수 있는 골짜기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세요. 그러면서 뭘 느끼게 하시냐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겸손의 골짜기가. 거기서 마주친 게 있죠. 누구예요? 아볼로엔이에요. 여기서 아주 더럽게 추악하게 생긴 게 아니라, 그렇죠. 더럽고 추악하게 생긴인가요? 하여튼, 그래서 이 추악하게 생긴 괴물 한 마리와 마주칩니다. 이름이 아볼로온이에요. 사탄이란 뜻이죠. 근데 그는 이제 괴물과 마주치자 이제 도망하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흉측하게 생기고, 얼마나 힘이 세 보이고, 그냥,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안 되겠는데? 라고 하고 도망칠 뻔한데, 도망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등짝이 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등이 허전한 거야. 그래서 아마 존 버녀는 지금 이걸 보면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받은 에베소서를 지금 잘 기록하여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가 있는데 보시면 투구가 있고 이 가슴을 막고 허리를 띠고 신을 신는데 등이 없어요. 왜 그러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뒤로 돌아서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마귀와 대항하여 싸우는 목적이지 도망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물론 머리 좋으신 분들은 뒤로 뒷걸음질 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라는 거예요. 대적해서 싸우라는 거지 도망치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볼론이라는 뜻이 뭐냐면 파괴자, 멸망자. 이게 히브리 말로 아바돈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바돈도 마찬가지로 멸망 혹은 파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모습은 아주 혐오스럽죠. 보시면 몸은 이제 물고기 같은 비늘로 덮여 있는데, 마귀의 자랑이 그 비늘이 얼마나 많은지가 자기의 자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등에는 용의 날개로 솟아올라 있고요. 발은 곰과 같고, 그 다음에 배에는 시뻘건 불길이
있고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입은 사자와 같이 되어 있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번연은 어디에서 갖고 오는 거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 바다에서 나오는 용에게 권세를 받은 그 짐승, 그 마귀를 지금 여기서 절묘하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마귀가 막 이제 이 뭡니까? 크리스찬을 대적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골자에서 만났죠. 여기서 마귀가요, 세 가지 전략을 씁니다. 그 세 가지 전략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회유예요. 회유. 그래서 마귀는요, 끊임없이 돌아오도록 회유하는 거죠. 원래 크리스천도요, 은혜 없음이라고 하는 멸망의 도시에서 누구의 졸개였냐면 이 마귀의 졸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졸개였는데 이제 자기의 품을 떠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단의 졸개였을 때는요, 사단이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자기의 품 안에 있는 사단의 자식이기 때문에 안 건드려요. 근데 우리가 회심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불천지 원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막 하는데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회유책을 쓰는 거예요. 야, 거기 가봤자 별거 없으니까 나한테 다시 돌아와. 잠깐 돌아와.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자기를 섬길 것을 명령하고, 그런데 크리스천은 마귀를 섬겼던 것이 얼마나 힘들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것은 정말 죽는 것보다도 낫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이 크리스천이 마귀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마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다시 돌아오잖아? 다시 돌아오면 내가 크게 너를 후대해 줄게. 내가 진짜 너를 극진하게 보살펴주고 정말 남부럽지 않은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다시 돌아오면 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마귀가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 이 회유하는 게 참 큽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그게 거기가 환란이, 그 기쁨이 있고 더 쾌락이 있고 이런 것을 더 보여주고 맛보게 하면서 따라오게 하는 거죠.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던 목사님 계셨는데, 그 장광우 목사님이라고 PK 사역했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나이트 DJ를 이제 했다가, 그러니까 전혀 예수를 몰랐을 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큰 변화를 이제 만났죠. 그래서 군대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이제 고난도 감내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세상에서 이제 자기가 어떤 잡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나는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다시 어디로 가냐면 나이트 DJ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아이 그렇지,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이 뭐 CCM만 있고 뭐 꼭 교회에서만 해야 되나? 그냥 나이트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은가? 라는 마음을 먹게 돼요. 근데 그분이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주님의 뜻은 분명한데 자기가 그때는 금전이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그 회유에 어떻게 보면 미끼에 낚여가지고 자기도 양심에 알았대요.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금전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그때 그냥 그런 마음을 먹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는데 처음 했을 때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게 뭐라고 그분이 얘기하냐면 마귀의 보너스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단어가 너무 절묘한 거예요. 그래, 마귀는 보너스를 줘요. 다시 주를 따르다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더 뭔가를 부어줘요. 세상에서 잘 되게 하고 어떤 미끼를 더 던지게 되고 더 넘어가지 못하도록 세상에서 더 크게 막 성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성공에 휘둘리면 누가 다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귀의 보너스로 해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오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회유책을 쓰는 거죠. 그때 크리스찬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렇게 회유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볼로나 잘 들어라. 사실 나는 그분을 섬기는 일과 그분이 주시는 삭, 그분의 종들, 그의 통치, 그의 나라를 너보다 훨씬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유혹, 여러분 이걸 어떻게 끊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반복해서 짓는 죄, 반복해서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넘어지는 것, 왜 그래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만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을 중요한데 이 지식 쪼가리 하나 그냥 덜렁 아는 것으로는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진리라고 하는 지식은 너무 중요한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신앙 고백으로만 갖고 있어서는 절대 여러분의 죄를 이길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어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 뭐라고 이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죄보다 더 사랑해야지만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크리스찬의 고백을 통해서 존 버년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내가 의지로 죄를 끊어야지 절대 못 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 못 끊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굉장히 여러분 소 힘줄보다 더 찔기 때문에 안 끊어져요. 언제 끊어지느냐? 십자가로 끊어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사랑에 우리가 매일 때 여러분 그 죄를 이길 수 있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선하신 주님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요 그 회유에 넘어오지 않자 다른 전략을 쓰는데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협박이에요. 마귀는 두려움, 공포 이걸 참 유발합니다. 장래에 대한 공포, 현재 삶에 있어서의 어떤 깨어짐 이런 것들을 계속 촉발하는 거예요. 계속 무서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떠난 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지를 이 크리스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여러분 존 버년이 썼을 때 종교개혁자들 그 다음에 청교도들 이런 사람들이 카톨릭에 있는 그것들을 반대하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요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때로는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막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존 버년이요 실질적으로 말하면요 그냥 그 서명 한 장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비국교도가 아니라 국교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서명 한 장만 하면 좋은 예배당에서 멋지게 목회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존 버년이 얼마나 설교 잘하는 줄 아세요? 정말 탁월하게 언변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그 불의 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설교 정말 잘할 수 있었어요. 그럼 사람들도 얼마나 매달하겠습니까? 그런데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사인을 안 한 거예요. 나는 비국교도에 남겠다. 그랬기 때문에 감옥에 13년 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와이프도 죽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도 거의 버려진 채 굉장히 고와 같이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요 이 존 버년한테도 얼마나 그 공격을 했겠어요. 지금 버년이요 감옥에서 이거 쓰고 있는 건데 자기의 실질적인 지금 간증을 얘기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계속 얘기했겠죠. 너 여기 있다가는 한평생 너 감옥에서 썩어야 돼. 너 가족 어떡할 거야? 너 가족 애들 막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마귀는요 회유가 안 되면요 두려움 촉발해요. 계속 공포감을 줍니다. 여러분 그릇이 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무언가가 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나에게 어떤 병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어떤 아내라든지 남편이 질병에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마귀는요 사용하면서 현재적인 불행을 가지고 걸고 넘어가죠. 겁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모두가 평안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요 이런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라든지 마귀가 주는 공포를 계속 유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마귀가요 크리스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 고통과 환난 중에 있을 때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뭐라고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방관하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반문하죠. 하지만 자신은 자기에 속한 자들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마귀 자신은 구원해 줄 거라고 거짓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중상모략하는 게 뭐냐면 야 너가 그렇게 힘든데 너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너가 믿는 하나님 뭐하고 계신 거야? 너 하나님 너를 위해서 뭐 해주는 거 맞아? 너 아버지라고 네가 맨날 이렇게 말 맞다나 맨날 입으로는 아버지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가 너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것 때문에 울잖아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2편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시편 기자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믿는다며. 근데 네가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데? 뭐하고 계신데? 너 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할 때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죽을 것 같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안 보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음식에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단의 속삭임에 이 크리스찬이요 대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이걸로 이기는 거예요. 맞아.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어. 나 지금 감옥 가운데 있어. 나 지금 참 힘든 것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셔서 나의 기도를 내가 지금 안 들어주는 것처럼 나도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셔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크리스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의 영광 가운데 그 영혼들을 다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넣어주실 것이니까 마귀야 그딴 말 집어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그런 속삭임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사요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하심의 고백이 그 마귀의 속삭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아주 찢어지게 어릴 때부터 가난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정말 이 삶이 전쟁 같은 거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거의 바닥인 거예요. 그리고 친구, 초등학교인데도 아이들이 그 분한테 별명 지어준 게 뭐냐면 후기 인상파였어요. 애가 너 얼마나 인상을 썼으면 후기 인상파처럼 그냥 구부리고 다니는 거지. 그런 자기의 인생이 때로는 원망이 되어지고 때로는 불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큰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아마 부목사로 목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접 많이 받겠습니까? 거기 서초동에 있으니까 많은 성도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많은 것들을 받으면서 너무 마음이 이제 부유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본인이 내가 지금 초심을 잃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 가운데 이제 하나의 청빙이 들어오는데 그게 저기 전라도에 있는 어떤 시골 교회에 청빙이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어떤 뜻인지는 알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초심을 다시 하나님께 세워주시려는 갑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간 거죠. 근데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난하고 장애인들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경제적인 것들이 밑바닥을 치고 있는 아주 가난한 그런 팔복이라고 하는 동네의 목회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도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인생이 여기 와서 모든 게 해석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가난을 주셨고 이렇게 힘든 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셨는지를 지금 내가 이런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해석됐다라는 고백을 그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겸손하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이걸 주시는데 한 시인이 있어요. 제인 이글스톤이라고 하는 시인이 골짜기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은 때로 견디기 힘들어 보이기만 한다네. 슬픔과 고통, 재앙만 가득하고 그런데 그때 난 기억할 것이 있다네. 그건 그 골짜기에서 내가 자라난다라는 것일세. 내가 만일 산의 정상에서만 머물러 있고 고통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면 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줄도 모르는 헛된 인생을 산 것이 아닐까? 내 비록 배울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내 자람은 너무 더디기만 하고 내가 도달할 산의 정상을 포기하지는 못하지만 그 골짜기에서 난 자라고 있다네. 그렇죠? 그래요. 우린 골짜기를 걸어갈 때 그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라가고 있다네. 자라가고 있다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말씀을 좀 마칠게요.
마귀가요, 협박을 해오고 넘어오지 않자 결국은 하는 게 뭐냐면 약점을 공격합니다. 이 세 번째가 있어요. 이 세 번째가 끊임없는 참소입니다. 약점을 공격해요. 크리스천이 얼마나 그동안 많은 유혹에 넘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죄에 넘어졌는지 그 약점을 막 후벼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지난 여름에 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마귀는 지난 여름에 아무도 모르지만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그 지난 여름에 한 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들이미는 거예요. 너 이거 했지, 너 저거 했지. 계속 이 크리스찬한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여기에 반격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아는 것보다, 네가 나한테 말해준 것보다도 나는 더 나쁜 거 많이 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보혈을 흘리셨으며 그 보혈을 통해서 모든 죄악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가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예수님의 그 도피성으로 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공격해 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때 마귀의 참소, 이 참소 계속 끊임없이 참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숨어야 돼요. 피로 숨는 자가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양심에 여러분 이 충동지를 잠재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셨다. 나는 그렇게 했지만 주님이 순종하셨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고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셨고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마귀는요, 모든 전략이 막히자 공격을 시작합니다. 공격을 시작하는데 결국 전투가 벌어지죠. 마귀는요, 불붙은 화살과 창을 끊임없이 던져댑니다. 그가 전신갑주로 무장해 있었고, 근데 이제 손에 믿음의 방패가 있었죠. 여러분, 이게 철로역정에 보면 방패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믿음의 방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그런 불화살을 쏘지만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역사를 이루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장차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냐? 라고 하는 그 믿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면 어떠한 정죄와 참소와 공격에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크리스찬이요 많이 좀 부상을 당합니다. 머리도 좀 당하고요. 이런 손과 발에도 상처를 입게 되죠.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분별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크리스찬은 칼을 빼어들어 그 다음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무기는 이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말씀의 검은 같이 가는 거죠.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 나가는 거죠. 하지만 마귀의 공격에 부상을 당한 그는요, 치열한 이제 이 싸움이 시작되자 한나절 반이나 되어지는 이 긴 시간 동안 싸움 때문에 기진맥진하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마귀가요, 이제 일격을 가합니다. 확 크리스찬을 이제 눌러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발톱을 세워가지고 크리스찬의 이 목줄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누가 등장하시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보세요. 이게 여러분 절묘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보면 어쩔 때 이 겸손의 골짜기 끝에 갔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마지막 일격을 그가 갑니다. 크리스찬이 이제 마귀의 뱃대지를 찌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가 큰 상처를 입혀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미가서 7장 8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힘을 주시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일격을 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크리스찬이요, 상처를 받았지만 공격을 다 받은 다음에, 다 싸운 다음에, 그리고 마귀에게 상처를 입히고 미소를 띈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면, 누군가가 등장해갖고 그 생명나무 잎으로,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 잎으로 그의 상처를 닦아주기 시작하면서 원기가 회복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치료자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싸우면서 당했던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시며 거기 안에서 회복을 주신다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가요.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겸손의 골짜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요, 겸손의 골짜기 나왔으면 그때는 해피엔딩, 좀 좋아져야 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또 들어가요. 이게 영화 시놉시스를 만들더라도 좀 멋지게 뭐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크리스천은요, 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되는 거 없구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의 일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이 이렇게 막 돌아갈 때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일상이 그냥 잘 돌아가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마치 주님의 손길이 없어도 그냥 이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잘 돌아가는구나.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은요, 그럴 때, 어떨 때, 우리로 하여금 겸손의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게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삶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 영적인 전쟁, 우리가 어떻게 싸울 거냐,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12월 한 달이 남았죠. 그래서 신명기를 한 11월 달에 이제 중기를 했는데, 신명기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좀 그래서 제가 2021년도 한 해까지는 이제 좀 다른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부터 신명기를 다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지금 이제 제가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냐면 답 없이 살아가기, 답 없이 사랑하기라고 하는 한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기초로 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책을 좀 같이 구입해서 읽으실 분들은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하면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한 신학자의 책을 언급합니다. 저도 그 책을 읽지 못했지만 예전에 한번 그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본 적이 있는데,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그분의 자서전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문장을 읽었을 때 뭔가 깔끔하게 뭔가 딱 해답이 되는 건 아닌데, 맞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게, 이 세상을 산다라는 게 맞아, 답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다, 이런 삶을 배우는 거가 맞지. 우리의 또 삶 속에서 경험을 하면서 이런 문장들이, 이런 이제 명제들이 와닿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을 한 이 스탠리 하우어스는요, 사실 자기의 인생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한 20살 중반에 결혼을 했는데 1년이 되지 않아서 그 아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죠. 뭐 결혼 이미 했는데, 근데 그게 호전되는 게 아니라 점점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신병으로, 굉장히 심각한 질병으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아이까지 사실 태어난 상태지요.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제 아들, 스탠리 하워스의 아들, 그때 아담인데요. 그 아담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얘야, 엄마가 좀 아프니까 네가 엄마를 잘 돌봐줘야 돼, 책임져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들 아담이라는 분이 이제 지금은 한 50이 넘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엄마에 대해서 잘 돌보라고 하셨을 때 제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그때 제 나이는 8살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들과 함께, 그래서 그 아내와 함께 24년을 결혼 생활을 합니다. 24년을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가 그분의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제가 살아가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지속돼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이 언젠가 끝나기라도 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라면 제 미래에 대한 인생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분명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고통을 이제 겪을 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가장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고통을 어느 정도 우리는 다 갖고 삽니다. 예. 다 스탠리 하워스 같은 그런 고통은 아니지만 다 종류가 다른 그런 이제 그 고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개의 경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바로 응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요. 여러분, 어떤 건가를 이제 기도를 많이 했을 때 그게 여러분 삶 속에서 바로 상황이 바뀌어지던가 아니면 고통이 끝나는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 별로 없으시죠? 저도 별로 없어요. 그게 대부분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그 저녁에 기도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씨름을 하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면 그 문제는 사실 고스란히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메아리 쳐서 돌아올 뿐이라는 거죠.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스탠리 하워스가요, 24년을 산 다음에 그 아내가 막 이제 정신병이 너무 심해지니까 한 이제 신부 집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한테, 나는 이 신부랑 결혼할 거야. 나랑 이혼해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으로 미치는 거죠. 여자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분의 사설에 보면 막다른 골목에 놓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내의 요청을 들어줘서 결국은 이제 이혼을 하게 돼요. 이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거기서 보면 난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유에 퀘션 마크가 사실 찍혀 있어요. 사실 참으려면 더 참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 지금 이 신학자를 소개한 것은요, 결국은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지요. 참고 인내하면 잘 된다, 이런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도 저는 아닙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4번에 걸쳐서 하는 답 없이 살아가기, 답 없이 사랑하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삶의 그 결말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우리는 좀 크게 좀 조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맨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에요. 무조건 해피엔딩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만 보더라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이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맨 마지막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해피엔딩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해피 엔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모든 이 터프한 과정, 인생의 거칠거칠한 그 면들을 분명 조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말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조망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제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인생, 이 룻의 인생을 보면서 이 거칠거칠한 인생, 이 단면을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서 그 고난의 대표 주자가 누구지요? 욥이죠, 욥. 욥.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그 고난의 대표 주자라고 생각하면 욥입니다. 근데 욥에 대해서도 우리가 본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욥의 과정을 보기보다는 욥이 당했던 그 고난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라고 하면 욥의 말년에 초점을 맞춰요.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어도 말년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많이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재산도 2배로 그리고 자녀들도 2배로 이렇게 주시는 내용. 그래서 욥의 그 고난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잘 안 읽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42장에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점을 많이 맞춘다라는 거예요. 나오미 인생도 마찬가지고 룻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룻기에서 보면요, 고난의 시간을 많이 조망했을까요? 맨 마지막에 잘된 거에 대해서 조망을 많이 했을까요? 고난에 대해서 1장, 2장, 3장이 다 고난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풍지박성 나고,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도 거의 빈민으로 삽니다. 이삭 죽기 한다는 게 그 당시에 이삭 죽기가 뭐냐면 가장 가난한 사람. 그래서 부자들이 흘려놓는 것을 가지고 뒤에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굉장히 빈민. 그래서 보아스를 만날 때까지 그 룻과 나오미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던, 거칠거칠한 그 인생의 단면을 살았던 모습을 이 룻기는 조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냐면 맨 마지막 보아스 만나고 결혼하고 게다가 예수님을 낳는 족보를 잇는 그런 족보, 명문가정 됐다. 이거에 우리 사실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많은 간증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증 같은 거 많이 들어요. 저도 가끔 많이 듣거든요. 근데 보면요, 간증들이 대부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간증 대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 앞에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내 삶 가운데는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맨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간증자들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 간증자는 중간에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간증하러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간증자들은 대부분 돼갖고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가 있는데 자기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간증으로 얘기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닌 거죠,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게 다 잘 돼갖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지, 그 거칠거칠한 인생의 단면을 걸어가게 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 다 간증이거든요. 다 잘 돼야만 간증이 아니라 그냥 모든 건 사실 우리의 삶은 간증인 거죠. 그래서 찬송가 288장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 돼서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간증인데, 우리의 인식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결말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피엔딩, 마지막에 잘된 것을 결말로 생각하고 결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사람들은 다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요, 많은 내용을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과정에 초점을 맞춰요. 물론 여러분, 결론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죠. 항상 결론도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맨 마지막,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 심판하시고 공의를 발현하시며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전히 구별하셔갖고 하나님 나라에 완전 넣으신다. 이게 여러분 결말이에요. 결말도 사소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정도 사소하게 다루질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거칠거칠한 인생의 과정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과정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데려가실 거면 이 땅 가운데 뭐하러 남겨주겠습니까? 데려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어디다 남겨두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거칠거칠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삶이 중요합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대표 선수 욥의 이야기도 그렇고 룻기의 이야기도 그렇고 성경의 수많은 여러분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 과정을 얼마나 세세하게 그려냈습니까? 아브라함만 이야기만 해도요, 여러분, 아브라함 맨 마지막에 뭐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자녀를 받아서 잘 살았더라 이렇게 나가기 전에 그 과정 인생을 다 그려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70대에 부름 받아갖고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먼 거리를 1000km나 되는 거리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때로는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때로는 약속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셨는지를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총리 된 거잖아요. 야, 총리 됐다더라, 잘 됐네, 이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데 그 인생은요, 총리 되기 전까지가 훨씬 길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팔려, 그리고 그 보디발티 집에 가가지고 누명 써갖고 강간범으로 누명 써가지고 그 지하 감옥에 한 30년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절반을 여러분 30년 동안 여러분 누명 써갖고 30년을 감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납니까? 얼마나 여러분 울분이 터지냐라는 거예요. 우리 요셉이 아니기 때문에 공감이 잘 안 되지, 우리 자신이 만약에 그런 인생을 산다 그러면 우라통이 터질 만한 일들을 겪은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인생 가운데서 결국은 높이 세워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요, 뭐예요? 과정을 맞추는 과정.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결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쭉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우리가 10대를 지나고 20대를 지나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오셨냐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밀하게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인생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는 인생을 여러분 사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가진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들이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들. 네. 왜 그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빨리 데려가셔야만 됐습니까? 왜 그때 우리 자녀를 그렇게 데려가셔야만 됐습니까? 이런 수많은 질문들 사실 우리는 하지만 결국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사실 알지 못해요. 그 답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다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 해석되지 않죠. 물론 하나님을 맨 마지막에 만나면 왜 우리가 이런 길들을 걸어왔는지 그때는 다 해석이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는 모든 우리가 지금 살아갔던 점들이 다 연결되어지면서 4차원에서 8차원에서 수많은 차원을 통해서 다 해석돼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과거를 보면서 해석 다 되시던가요? 안 될걸요? 근데 우리는 답이 없는 과정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믿고 답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욥기가요, 이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는 책이에요. 욥기 자체가 고난에 관한 책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질문,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들을 하는 책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의 주제는 신정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착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왜 삶이 꼬이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책이 욥기예요. 그래서 보면요,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재산 싹 다 잃습니다.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싹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망가진 인생,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산산조각 나갔고 여름타작 마당에 날리는 겨와 같이 모든 게 다 흐트러진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욥이요, 너무 비참하니까 그 몸까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온몸에 그 욕창이 나가지고 그 기와로 자기의 몸을 막 긁고 있어요. 막 긁고 있어요. 아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인생이 망해버린 인생이에요. 근데 3명의 친구가 찾아오잖아요. 3명의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의 신앙 공식을 가지고 얘기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 와가지고 좀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위로한다고 치고 위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너 무슨 죄 졌지?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영적으로 2번 죽이는 겁니까? 네. 지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답이 없는데,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르겠는데 친구들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경건하게 산다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치장한 것 같지만 너 뭔가 모르는 잘못 있을 거야.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금식 안 해서 그래. 너 하나님 앞에 뭐 안 해서 그래. 분명히 알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벌 받은 거다. 친구들이 와갖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3명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신앙 공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잘 된다, 내가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자기의 신앙 공식을 가지고 그 욥의 삶에 적용을 바로 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삶은 그렇게 신앙의 공식으로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신앙의 공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여러분,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1 더하기 1은 2.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공식이 있을까요? 없지요. 신앙은 신비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인간들은 자꾸만 단순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공식화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잘 될 거야. 그게 공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의 공식으로 욥의 삶을 해석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욥은 안 그래도 죽겠는데 지금 이거는요, 영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얼마나 그렇게 이런 잘못을 범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삶이 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저 사람 봐라, 저거 뭔가 문제 있을 거야. 뭔가 문제 있을 거야. 저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 게 아니야? 라고 바로 이분법적인 자기의 신앙의 공식을 가지고 대입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의 차원이 얼마나 다양한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루는 방식이 얼마나 다차원적인데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하는 공식으로 그 사람의 삶에 대입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영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2번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당해서 죽고 또 그 사람들이 위로라고 한다는 그 말 때문에 또 죽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왜 고난이냐? 답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고난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째, 나오미의 인생 역정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인생 역전이 아니에요. 인생 역정이에요. 설로 역정인 것처럼 인생을 걸어가는 과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루키는요, 나오미의 가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모압에서 겪은 비극적인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때는 언제일까요? 루키의 배경이 사사시대예요. 네, 사사시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영적으로 암울한 중에 가장 암울했던
그런 시대의 사사기에 이 룻이라고 하는 가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암울했던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경제적인 이제 어려움, 큰 기근. 1절에 보세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흉년은 어떤 지역에만 든 게 아니라 전국구 전체 지역으로 퍼져 있던 그런 흉년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지요. 나오미는요, 이제 나오미의 이제 남편이 누구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이제 이 엘리멜렉이라는 그 사람은요, 자기들이 살던 이제 베들레헴이 고향인데 거기를 떠나서 모압으로 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지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충분히 먹고 살 거야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 것 같냐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판단력과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을 싹 데리고 고향을 떠나서 지금 저기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민을 지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기가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사람은 책임감도 강했던 사람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책임감과 판단력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남편 만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남편 만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런 아주 책임감이 강하고 아주 판단력도 빠르고 이런 남자를 만나면 자기 인생을 의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결혼 잘한 거죠. 게다가 엘리멜렉은요, 이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어떤 집안일까요?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지금 대비가 되는 게 뭐냐면 사사시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라는 그런 시대에 엘리멜렉의 가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름을 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한 가정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나오미는 인생에 굉장히 결혼 잘한 것 같아요. 결혼도 잘하고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엘리멜렉과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아주 나오미의 이름이 뭘까요? 내 기쁨, 내 즐거움. 이게 나오미라는 거에 나오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초반부를 보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좋은 남편 만나갖고 책임감 강한 남편 만나갖고 자기 인생을 그냥 남편에게 맡기고, 그리고 아이도 정말 아들 둘, 그래갖고 그냥 든실한 아들 둘 딱 나가지고 해피하게 사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기근을 만나면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생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출발은 나쁘지 않았어요. 모압으로 가는 엘리멜렉과 가족들의 마음은요, 두려움도 조금 있었겠지요. 왜? 고향을 떠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희망을 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저기 가면 잘 될 거야 라는 희망.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보면 어떤 드림이 있었죠? 아메리카 드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약간 정리하고 미국 가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잘 먹고 살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사실 갔을 수 있죠. 물론 거기는 잘 살려고 간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겁니다. 왜? 큰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떠난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요, 이주를 하거나 이민을 가는 것도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력이 있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요, 남아있는 사람 태반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의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갔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가 문제였어요. 가서.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떤 모압의 드림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살기 시작한 지 오래지 않아서 집안에 정말 기둥 같았던 누가 죽습니까? 가장 엘리멜렉이 죽어버려요. 그렇게 기둥 같았던 남편, 그렇게 책임감 강하고 그렇게 결정력이 좋았던 그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책임감 강한 남편을 따랐던 대부분의 와이프들은요, 대부분 하는 게 잘 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주 그냥 손재주 있고 능력 많고 그런 남자와 살아가는 여자들은 대부분 뭐가 없냐면 그게 할 줄 몰라요. 왜 그러냐면 남편이 다 해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남편이 다 해주니까 나오미도 아마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냥 추정을 해보는 거죠. 남편이 그렇게 강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보면요, 그 남편이 갑자기 왜 죽었는지도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예, 지금 그게 명시적으로 안 나옵니다.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플까요? 게다가 고국이 아니라 지금 저 이방 나라에 가갖고 이민 가갖고 남편이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도 그 비운의 여인이 됐지만 그래도 남은 2명의 아들이 있었죠. 2명의 아들이 그래도 자기에게는 아직까지 보물인 거예요. 잘 길렀어요.
잘 그 아이들이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성한 아들들이 이제는 그 두 명의 장성한 아들들이 그 며느리 2명과 함께 모압 여인인데요. 모압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남편을 잃어버렸지만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가정을 꾸리면서 거기에서 먹고 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에게 희망이었던, 자기에게 소망이었던 누구마저? 아들마저도. 아들이 여러분 한 명도 아니라 둘 다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여기도 왜냐고 여기서 얘기가 안 나와요. 왜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남편도 죽었죠. 아들도 죽었죠. 이민 간 지 몇 년째? 10년째. 10년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뭐 미국 가고 정착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반이 좀 된 거죠. 근데 모압이라는 땅에 가고 뭔가 이제 좀 기반을 마련하려고 했을 때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누구밖에 안 남습니까? 두 며느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 지여방, 그 유대 문화 같은 데 보면요. 지금 갓 20살인 거예요. 이 며느리들이. 여러분 남자들이 없고 과부 셋만 남아가지고 지금 뭐 며느리들은 자기 고국이겠지만 나오미 같은 경우는요. 자기 고국도 아닌 거예요. 그냥 완전히 이민 가갖고 그 이민 땅에서 그렇게 청산 과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지금 엘리멜렉과 결혼했을 때만 해도 이민 가기로 결정했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올 줄은 나오미는 절대로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타다닥 오면서 인생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면서 다다닥 다 쓰러지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지금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구나 라고 읽지만 1절부터 5절까지 간단하게 기록됐지만 여기 안에는 한 사람의 가정사가 정말 가슴 찢어지는 가정사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했다면 그냥 1절부터 5절까지 이런 일이네 라고 사실 우리는 넘기지 못하겠잖아요. 우리의 일이라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남편 없어졌고 그 아들들도 다 그냥 생따 같은 아들도 없어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오미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게다가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질문했을까요?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저 모압 땅으로 간 게 잘못이었을까요? 묻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뭔가 잘못되면 우리 묻잖아요. 그때 그렇게 한 게 잘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 건가요?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나오미도 물어봤을 거예요. 이민 간 게 잘못이었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나이에 내 남편이 이렇게 젊은데 이렇게 왜 이렇게 빨리 내려가셨나요? 우리 두 아들은 결혼해가지고 좀 이제는 살만한데 왜 이 젊고 젊은 이 아들들을 데리고 가셨습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결혼하기 전에 데리고 가시지 왜 결혼해갖고 데리고 가셔갖고 두 며느리만 저렇게 덩그러니 청산가부로 남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을 돌보시기는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선하십니까? 라고 나오미는 물어봤을 거예요. 질문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질문하죠. 왜 그러냐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하세요. 답을 안 하세요. 답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죠. 답을 안 하세요. 왜 그랬는지 내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답을 안 하세요. 물론 맨 마지막에 갔을 땐 답을 하시겠죠. 그때는 우리 알겠죠. 그 전까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답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분명한 대답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답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결국 이 답 없는 삶에서 나오미는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냐면 본문을 들어가 보시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얘기합니다. 여기서 거지같이 사나 고향 가서 거지같이 사나 똑같으니까 차라리 나는 고국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죠. 게다가 보면 여호와께서 베들레헴 땅에 곡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자 차라리 가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생떼 같은 두 며느리가 있잖아요. 지금 두 며느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오면 고국을 또 떠나는 건데 그리고 게다가
자기만 바라보고 와봤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이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아가라 얘기 안 하실까요? 모르죠. 하여튼 이 나오미는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나를 따라와봤자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는 너희 길 그냥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8절 9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도 그래도 이 며느리들이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르바라고 하는 첫째 며느리는 이제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본국으로 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잘못했다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말해서. 근데 누굽니까?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이 시어머니의 고집을 이겨버려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들을 붙여쳤다는 룻은 그를 붙여쳤다는 거예요. 붙여쳤다는 게 뭐냐면 꽉 붙들어가지고 그냥 어머니에게서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라고 하는 지금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 신앙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었던 여인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오르바는 떠났고요. 룻은 이제 어머니와 함께 이제 그 고향에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이 그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돌아왔을 때 반응이 크게 입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19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어떤 말이에요? 물론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 여인의 얼굴에 지금 어떤 웃음기를 사라지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세월이 정말 얼굴로 맞아가지고 얼굴이 갑자기 늙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 그때 그 나오미 10년 전에 떠나기 전에 그 나오미가 정말 아닌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남편 잃었고 두 아들 잃었고 완전히 그 인생이 거지같이 돼가지고 정 어떻게 보면 실패자 같은 인생으로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이 사람이 나오미가 맞아? 나오미라는 사람이 기쁨이란 뜻인데 정말 이 나오미가 맞아? 라고 얘기했을 때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입니다. 이게 뭐예요? 쓰디쓴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마라는 쓰단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20절에 보시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이 대목이 좀 중요합니다. 뭐냐면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할 때는 분명히 왜 이런 고백을 하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여기엔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주권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답 없이 사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신앙,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인생을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 시도,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려고 하는 시도. 자기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거야 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 안에서 이 믿음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답 없고 우리도 답이 없다라면 이 믿음은 어떤 작용을 할까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어떤 작용을 할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나오미는요 결국은 룻과 함께 2장 3장 하면서 그 맨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전에 그 과정을 겪어요. 그 과정을. 그래서 그 과정을 담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나오미는요 답 없이 살아가는 삶을 배웠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답 없이 사는 인생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두 가지만 적용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설교가요 오늘 여기에서는 단순한 그냥 어떤 명확한 결론을 맺기보다는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전체적인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소극적인 차원의 교훈인데요. 이거는 나오미 같은 삶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 나오미의 삶을 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면 우리 자신에게 먼저 문제의 원인을 자꾸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요배 친구처럼 너 죄 때문에 그래. 어떤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아는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금식 안 해서 그런 거야. 뭔가 더 하나님 앞에 뭔가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그렇게 한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고요. 우리 자신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내 신앙의 공식으로 빗대는 그런 오류를 범한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도 있어요. 있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때로는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 징계를 그냥 1차원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정말 다양한 그 차원에서 정말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넓은 공간에서 어떤 해석이 아니라 그냥 잘못되면 이건 하나님의 징계야. 하나님이 치신 거야. 이런 1차원적인 접근. 이건 나쁜 거예요. 이런 접근은 나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신앙 가운데 자기 안에서도 자유를 잃어버리고 남의 신앙도 자유를 뺏어버리는 오류를 범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요. 오늘 지금 엘리멜렉이 뭔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모압 땅 가기 잘못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문제가 있어서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었다라는 말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이 나오미의 삶처럼 마라의 현실이 분명히 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된 이 기독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는 그런 현실은 자꾸만 네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증거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뭘 자꾸만 숨기려고 하냐면 문제를 자꾸만 숨기는 거예요. 문제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경향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복음 안에서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 뭐예요? 자랑이죠. 나 이거 했더니 이렇게 잘 됐어. 나 이거 굉장히 많은데. 나 말이야 이렇게 했더니 우리 자식도 잘 되고 이렇게 다. 나 굉장히 잘 됐어.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은 잘 되고 자랑하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런 관계를 맺는 방식을 뛰어넘지 못하면 절대로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내 자랑을 더 많이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 좀 세게 말하면 이 교회의 한몸됨을 더 깨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잘 되는 것만 자꾸만 이야기하려고 할 때 내 약점, 내 문제, 내 실패, 내 말화를 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감추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다 그냥 현실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 현실은 정말 힘든데 지금 그 현실은 말을 못해. 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두렵잖아요. 이걸 뭐 말을 못해. 이거를 끄집어낼 때 비로소 성령이 역사하시고 거기 안에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회복과 치유가 있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우리가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 공간만 내거든요. 그 내 공간이라는 게 뭐예요? 다 내가 잘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잘된 것은 그냥 감추는 게 나아요. 감추는 게 낫고 내 약점을 오히려 끄집어내면서 거기 안에서 함께 그렇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두가 실패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약자란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자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실패자입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신자지요. 우리가 실패자고 우리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약자고 실패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받은 것처럼 서로를 그렇게 서로의 약점들을 함께 받아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답없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서로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여기 안에 교회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적극적인 적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적용이냐? 답없이 사는 삶에서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 드렸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겪는 마라의 사건들 속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건 뭐냐?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누굽니까? 스탠리 하우어스가 질문했던 것처럼, 욥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질문했던 것처럼, 그리고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했던 것처럼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내 인생 가운데 이렇습니까? 하나님 어떤 인생입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신앙 가운데 잘하지 않은 인생이 뭔지 아세요? 질문이 없는 인생이에요. 체념하는 인생이에요. 에이 그냥 막 살면 되지. 질문을 안 해요. 질문 안 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입을 벌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것 자체가 기도요.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도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오히려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를 나중에 보시면요, 맨 마지막 그렇게 질문했어요. 답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38장 나중에 42장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 신앙 공식이 다 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 세 명의 친구들, 자기의 신앙 공식으로 남에게 막 했던 그 세 명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지 아세요? 너희들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욥한테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 다 틀린 거야. 그 신앙 공식 안 맞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공식이 다 깨지는 순간들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 공식이 다 깨지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공식의 근간을 이루는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예요. 내가 한 거. 요게 그 밑에 딱 깔려 있어요. 내가 얼만큼 열심히 한 거. 하나님 내가 요거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깨진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남냐? 아, 하나님 은혜네요. 이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한 거 다 은혜네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런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